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냉수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냉수와 같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냉수와 같은 시원한 얼음물과 같은 분이 서로에게 되어주셔서 무더운 여름날 영육 간에 우리 서로가 강건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큰 다툼과 변론을 한 이유는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즉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주장대로 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총회에서 많은 변론이 펼쳐졌습니다. 핵심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미리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첫째가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즉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주장은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조상들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몽해를 어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장애물을 설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시려는 그 일을 감히 인간이 망치려고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절과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회원 여러분 모두가 주장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나와 바울과 바나바 세 사람만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여러분 모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이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율법의 실천 사항이었는데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 할례의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것,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이 진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표현대로 매우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양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면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죽어봐야 알지. 예,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는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어떤 성경 구절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거듭났습니까? 혹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교회와 남녀 전도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생이 있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얻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이 모든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교우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성경 구절은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니까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어떤 자라고요? 영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하는 것,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하는 대상이 그냥 어떤 사람일 경우에 그분을 영접합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 단어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인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볼 때에 신약 성경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혹은 그걸 번역해 보면 우리나라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Lord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인, Lord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믿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입니다. 로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성도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신비이기도 한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볼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은 죄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철저한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실 때에 죄인임을 깨달아졌습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의 그 죄악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두셨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다가 행함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히 망치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위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기에 내가 내 의로운 행위가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분은 이 7장 21절 한 구절만 떼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 문장과 앞뒤 단락을 함께 보면서 그 구절을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21절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1절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열매 하나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목사님, 열매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삶, 완전한 행위를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면 그 행위가 완전해야 됩니까? 얼마나 완전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히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변화된 모습일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의로움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인해 생기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당연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는 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인격과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맺히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늘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격과 성품과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그것이 방향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큰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또 행위 구원에 솔깃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답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입니다. 이 해답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많습니다만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영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께서 거듭난 것, 여러분께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심겨주신 이 구원의 씨앗, 영생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일시적인 나중에 가다가 잘못하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그 구원의 언약인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보내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흥분을 하면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을 때에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남은 생애를 달려가고 싶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와 장수가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병장수하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마지막 이틀 정도 잠시 병실에 누웠다가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9988,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며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얻었고 다 누렸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삶의 방향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